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성경을 보면 유언이 가끔 나옵니다. 야곱이 유언을 했습니다. 자식들을 막 축복을 해주고, 나를 이 땅 애굽에 장사 지내지 말고 내 아버지가 계시는 곳, 아버지가 햇사람에게 돈을 주고 산 그 에브론 밭에 장사하라. 여호수아도 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저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으나 다 용서하셨고 독수리가 날개로 이렇게 업어주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셨다.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어떡할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우리도 모두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약속을 했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유언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니까 2번 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하셨죠.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지상명령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같이, 아는 분은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역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만 하는 은샘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유언은 잡히시기 전날 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떡을 나누시고, 내가 갈 텐데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들을 하실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비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포도나무의 비유도 이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이 나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이같이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사랑이요, 그냥 하면 하겠는데 기준이 좀 높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원수를 내 몸 같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죄인들이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나를 사랑해주는 우리 아이들만,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만, 그리고 자기가 생선을 엄청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생선살을 발라주는 박동식 씨만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시는, 말씀으로 먹여주시는 목사님만 사랑하는 건 죄인들도 할 수 있는 거래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사랑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가끔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지난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죽으셨는데 그 죄인 중에 나도 포함되어 있는데 분명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는데 제가 생선살 발라주는 저 박동식 씨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세상 모든 사람 다 제치고 제 남편을 미워하는 것만 해도 전 연쇄살인마였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또 그렇게 미워했는지. 남편만 미워했겠습니까? 가끔 부모님한테 투정도 부리고 자식들한테 야 이놈의 새끼야도 하고 사회생활 하다가도 교회 생활 하다가도 속상한 일이 있으면 미운 마음이 울컥울컥 들곤 하죠.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면 예수님처럼 목숨을 주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팔 건지도 아셨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를 모른다고 할지도 아셨는데 그들의 발을 어느 누구도 너는 나를 배신할 거니까 안 씻어줄래, 너는 나를 팔 거니까 안 씻어줄래 하지 않으시고 12명 다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만약에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네, 김효진 씨 맞으시죠? 저 신장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곧 죽게 생겼어요. 혹시 기증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형 집행 중지에 있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번 살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면 저는 제 신체를 선뜻 내어줄 수 있을까요? 신장 한 짝 떼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내어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만약 그 살인마가 내 자식이라면 내 자식이 무슨 짓을 했든 도둑질을 했든 강도짓을 했든 무얼 했든 내 자식이 아프다는데 신장인들 못 주며 간인들 못 주겠습니까? 심장인들 줄 수 없겠습니까? 간 주면 살 수 있고 신장 주면 살 수 있지만 심장을 주면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내 심장을 주면 내 자식이 얼마나 못나고 얼마나 나쁜 놈이어도 그 자식이 내 돈을 얼마나 많이 뜯어갖고 그 자식이 얼마나 내 속을 상하게 했어도 자식이라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우리가 예수님의 자식이니까 비록 죄 가운데 진노의 자녀일지라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다음에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을 때 이미 그때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자식이니까 신장도 떼줄 수 있고 간도 떼줄 수 있고 심장도 떼줄 수 있는 부모의 마음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나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원수를, 죄인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 자식처럼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자식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사랑하고 저 뒤에 있는 박동식 목사님도 사랑하고 나를 향하여 험담을 했던 사람도 사랑하고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 둘째가요 개구쟁이잖아요. 교회도 다 소문 났을 거예요. 엄청 개구쟁인데 맨날 혼나는 것 같고 혼납니다. 맨날 잘못하는 거 잘못해요. 근데 잘못하는 건 밉지만 애는 안 밉잖아요. 네가 잘못하는 게
고쳐지라고 혼내는 거야. 하지만 너는 밉지 않아. 그 아이가 7번씩 70번을 잘못한다고 한들 용서를 못할 수 있겠습니까? 7번씩 700번 잘못해도 아마 용서할 겁니다. 490번 혼을 낼지언정 그 아이를 여전히 사랑할 거예요. 남편은 490번 용서가 안 될 것 같은데, 아침에 정말 바쁜데 애 셋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는 새벽 예배 차량운행 갔다 왔다고 눈 감고 자고 있으면 그 등짝이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도 버릴 수 있듯이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편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목사님도 사랑하고, 성도들도 사랑하고, 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두 눈을 크게 뜨고 결혼한 다음에는 한쪽 눈을 감으래요. 한쪽 눈을 감고 사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니까요. 사람들은 사랑하면 두근거리고 떨리고 설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말 중에 금사빠라는 말도 있습니다.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래요. 방금은 요만큼 요 사람이 좋았다가 그 다음엔 저 사람이 좋았다가 저 사람 보면 설렜다가 요 사람 보면 설렜다가 그러는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설레는 감정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사랑장인데요. 사랑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의 정의에는 사랑은 떨리며, 사랑은 설레며, 사랑은 두근거리며, 사랑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으며 라는 말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사랑은 설렘이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잘못할 때 화가 나서 한 대 때리고 싶지만 오은영 박사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생각하면서 참는 것처럼 사랑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렵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예솔이랑 대화를 가장 많이 하는데요. 예솔이가 예람이 때문에 좀 힘들어해요. 예솔이는 약간 선비스럽고 예람이는 완전 장난꾸러기잖아요. 친구들이 예람이 보고 귀엽다고 한대요. 채은이랑 가은이가 예람이 귀여워. 그러면 예솔이가 한마디 합니다. 너도 같이 살아봐. 예솔이도 힘들대요. 예솔아,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예람이는 우리 가족이잖아. 사랑해야지. 엄마 아는데 못하겠어. 어려워. 어려우니까 써놓은 거야. 쉬우면 안 썼어. 쓸 필요가 없거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면 하라고 하지 않았단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써놓은 거야. 어려운 일이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써 있단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렴.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해보자. 낙타는 바늘귀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단다. 지난 2020년에 저희 부부가 CBS 방송 출연 기회를 얻었어요. 주제가 부부 생활에 관한 거였어요. 부부 사이에 그때 한참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막 불륜을 저지르고 사랑하는 게 죄야 라는 명대사도 나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그것이 부부의 세계인가? 불륜을 저지르고 떳떳한 게 아닌 것 같다. 기독교인이라면 부부는 어떠한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본을 작성을 했었는데요. 대본 작성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다가 저희 부부의 사랑에 대해서 적어보았습니다. 엄청 미워했죠. 미워도 하고 사랑도 하고 원망도 하고 뱅글뱅글 돌다 보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저희 부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며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 사람들은 떨리고 설레고 그리우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남편 때문에 참을 인을 100번 쓰다가 크리스천인데, 나 예수 믿는데 몸에서 사리가 튀어나올 것 같을 때, 혹은 나 예수님 믿는데 열반할 것 같을 때, 그 정도로 오래 참았다면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이잖아요. 아내에게 거칠게 말할 수도 있지만,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저 멘탈이 유리조각 같은 아내가, 종이처럼 찢어져 버릴 것 같은 아내가 상처받을까 봐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했다면 그건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사랑이니까요. 제가 애 낳고 10년 만에 복귀했는데 10년 동안 집에 있을 때 남편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하지만 남편이 이룬 성과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박수치며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박 목사님이 사실 가정에 기여한 기여도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역시 애쓰고 있음을 믿기에 내가 잘났어!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올 여름에 입을 옷이 없어서 쇼핑하려고 핸드폰을 검색을 하다가 결국 내 옷은 하나도 못 사고 남편과 아이들 옷만 결제해버리고 말았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거든요. 가깝고 편한 사람이라고 마구 대하지 않고 아이들 앞에서 엄마의 자존심을 지켜주며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도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빛 가운데 행하고 있고, 건강하면 좋겠지만 몸이 아프고, 지금 눈앞의 상황이 막막하고 답답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랑은 별거 아닙니다. 어렵지만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거창하지는 않지만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지금은 누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마음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들이 나옵니다. 사도, 선지자, 병고침, 예언, 방언, 통변, 아주 많은 것들이 있지만 바울이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장 큰 은사를 보이리라. 너희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참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은 거창하지 않지만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때때로 미운 마음이 듭니다. 안 미워하고 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지만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우리 성도님들을,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아프리카에 사는 이름 모르는 그 아이까지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듯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부터 말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을,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빛 가운데 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 하루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